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아까 있었는데 2절 말씀만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매일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것 뭐가 있나요? 선택해서 내가 이거다 해서 했던 거. 점심 때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마실까? 역시 하던 대로 아이스 커피를 마실까?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따뜻한 커피를 마실까?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밥을 먹더라도 어떤 밥을 먹을까? 오늘도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뭐부터 먹을까? 밥부터 먹을까? 고기부터 먹을까? 야채부터 먹을까? 먹고 나서 뭐 과일을 어떻게 먹을까? 물을 몇 모금이나 마실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 좋겠지요. 누군가가 선택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항상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대로 가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답지가 늘 있었으면 좋겠다. 시험을 보면 항상 정답이 있는데 왜 인생은 정답이 이렇게 없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당시 학생 부서에서 같이 사역하던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질문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두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쪽은 자기가 너무나 공부하고 싶었던 대학인데 등록금을 조금 더 내야 되고, 한쪽은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거기서는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그러고, 어떤 대학에 가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정말 알아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뭘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더 좋아하실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그래도 건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선택 안 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예뻐하실 것 같고,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하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꼭 안 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짬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짬뽕을 먹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짜장면을 먹었다가 벌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를 그런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극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뭘 그걸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하루 종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어떤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이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무슨 옷을 입든지 내가 뭘 먹든지 무슨 상관이야? 누가 날 뭐라 그래? 그냥 내가 할 일들이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누가 나한테 이것만 해야 돼, 저것만 해야 돼, 그렇게 강조하는 거, 강요하는 거, 난 싫어.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누가 자꾸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 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그 뜻대로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한 가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예배자의 삶에 중요하냐고요? 예배자의 삶은 좋은 만남을 가지는 삶이어야 하고, 좋은 만남은 결국 좋은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좋은 선택이 있을 때 좋은 만남이 생기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삶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나가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가 뭘까요? 이 시대의 풍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뭘까? 너 맨날 여기 앉는구나. 뭘까요? 이 시대의 풍조가. 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없다.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진리는 없다. 유일한 것은 없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 좋습니다. 저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유일한 것, 한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다양한 길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티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너희 것 그냥 해라. 교회 가서 해라. 대신 밖에서 나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거나 구원받으라고 하거나 이 세상은 다 죄로 물들었다고 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교회 가서 해라. 교회 가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어디에 갇혀서 교회 안에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다르게 사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그 예수 믿는 것이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 생명의 능력을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면 밖에 나가서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하나님 말씀 등등의 것들을 말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삶의 모든 것이 그 기준을 통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방면에 살면서 내가 진리를 진리답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진리가 없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 내가 믿고 있는 거고 너도 그 중에 하나 다른 거 믿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 유일한 길이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는 진리 그런 거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그 진리를 포기합니다. 속으로는 포기 안 했어요. 근데 포기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중에 하나겠지. 학교에서,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과연 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묻혀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그렇게 묻혀버렸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가 계셨을 때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힘이고 생명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그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또 하나 이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즐겨라 라는 겁니다. 오늘을 즐겨라. 예.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해볼까요? 까르페 디엠,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카페 디엠 말고 까르페 디엠. 예, 그 말이 오늘을 즐겨라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 12월이 되면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전도서에도 큰 주제가 오늘을 즐겨라라는 주제가 있거든요.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즐겨라. 야, 지금을 즐겨.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살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제가 나이 든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쓰는 표현이 뭔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린 사람들을 보면 아니 그렇게 어린다고 표현해도 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요즘 하여튼 젊은 세대를 보면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탁구를 치러 학교를 갔잖아요.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들을 봤잖아요. 종익이는 내가 보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축구를 하던데 제가 축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축구를 하더라고요. 오늘 축구하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싶은 생각으로 축구를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가만히 갑자기 가을날 탁구를 치러 갔다가 갑자기 사색에 잠겼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내가 팍 죽어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서 설교를 한번 해볼까? 예.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설교단에 서기는 서는데 이것이 마지막 설교다라고 생각하고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거 하고 팍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기초에 뭐가 있나 하면 오늘이 전부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다. 오늘만을 살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없다. 오늘 할 거 다 하고 끝내버린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살게 만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큰 원인이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을. 그냥 하루 살고 하루 살고 하루 살고 하루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미래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미래 없어. 꿈?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살아. 지치게 만들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죠.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을 갖춰야 이 땅에서 조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것도 그것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아주 재밌는 것들.
재밌어라라는 거. 재밌게 지내라. 즐겁게 지내라. 내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라. 여러분, 오늘을 즐겨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늘을 즐겨야 하지만 나에겐 내일이 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위해 더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 반석교회의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거하고 내가 인생 끝내버릴 거다가 아니라 내가 또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풍조는 이 모든 것들, 첫 번째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들, 두 번째는 오늘을 즐기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진리 같은 거 추구하지 말아라. 진실 같은 거 규명하지 말아라.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세상은 자꾸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주 불의한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는 철학 교육을 대학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으로만 공부하게 만듭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나이 든 사람들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가장 배우고 싶은 학문이 철학 과목이었어요. 제가 이과에서 공부했고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철학 공부하는 것들이 저한테 너무 즐거웠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 멋을 누리고 싶었거든요. 내가 철학을 공부한다. 사람이 왜 사는가? 막 그런 고민하면서 말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선택 과목이 되고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서요. 역사 교육,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수였어요. 그런데 역사를 선택해서 대학 입시를 치른다면서요. 왜 그렇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철학의 부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실한 역사를 알아가는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 진리 그런 거 없고 그냥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 매일 알바만 하고 살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구조가 세상에 가득 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항하지 않아요. 아무도 거기서 진실을 외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의 풍조들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사상 속에 불온한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해요. 재밌는 일에만 푹 빠져 사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해요. 미래 같은 거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해요.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고,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최고가 되는 거라 모든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추구하려고 만들어요. 그 세상 속에,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피해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내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구조에 쿡 처박혀서 그냥 그대로 형성돼가는 자아를 내 자아인 줄로만 착각하고 지내지 말고
트랜스폼드 되어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풍조를 생각하면 우리는 암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뉴스를 보고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지난번 TV 토론에 저는 뭐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TV가 없으니까 안 봤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의 뉴스를 들으면 갑갑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에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들이 존재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분이 나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보고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갖기 원하십니다. 이 땅을 보시면서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이 이제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분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불완전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절망스러워 보이고,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 그냥 나도 관심 없고 그냥 살지, 뭐 그냥 살다가 그냥 다 끝나겠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뭐 나는 그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맡겨두고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들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나는 예배자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땅의 모든 악을 보면서도,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와 그 긍휼을 이 온 땅에 실현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는 내가 거하고 있다.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 그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 나아가겠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불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시다. 내 자신은 지금 너무나 불완전해 보이고 내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살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분명히 확신하고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렇게 선택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잊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저 사람이 가진 그 생명과 저 사람이 가진 그 분별력과 저 사람이 가진 그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